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며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며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새한 날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있고 전하고 듣고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온전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 축복의 기적의 말씀, 응답의 치유의 말씀을 온전함으로 주님 이루어 주신다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복이 됩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소리내어서 여러분 화답하는 게 중요한데, 그 화답하는 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고, 아멘은 기도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여러분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혼 제도를 세우신 것은 이혼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고 그 여자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방해 주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남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그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요청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상당히 꾸짖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라고 상당히 긴급하게, 그만두지 못하겠어 라는 그와 같은 상당히 나무라는 투의 그런 어조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며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요, 어떤 학자들은요, 세례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에 대한 그와 같은 개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약한 자, 약자, 소외당하는 자, 과부와 고아와 병든 자, 이런 자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의원이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약한 자, 나약한 자, 병든 자, 죄인된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 바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주셨던 그 교훈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교훈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서 실제적으로 이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 과연 누군가, 오늘 본장 22절 말씀 보면은
본장 22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장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누구라고 가르쳐요? 청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가도 역시 누구라고는 말을 하지 않는데,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듣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누구라고 말해요? 어떤 관리라고 말해요. 어떤 관리. 그러니까 이거 복합적으로 고민해보면 여러분 관점이 달라요. 마가는 이 부분이 누구라는 단어를 그냥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만 씁니다만은 마태는요 이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누가는 관리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복합적으로 한다면 청년, 부자, 관리인.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는 개념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관직을 갖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관직, 즉 그 당시에 관직하면은요 그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이 관리직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공리,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어떤 공익적인 일들을 관리하는 그와 같은 일들, 이것을 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이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가 말하는 의도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회당에서 관리한다는 말은 결국은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청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소리가 선생이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율법 교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에게도 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뭐냐라고 물을 때 이 제자들이 거기에 대답합니다. 선생이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등등.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보는 견해가 다 달랐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섞기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선생이야. 그 선생 중에서도 정말로 훌륭한 선생이야. 오늘 이 청년도 이 관리인도 역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야, 진짜 이 랍비 중에 랍비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뭐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선한 일은 내가 어떤 탁월한 일을, 어떤 내가 우수한 일을, 어떤 내가 훌륭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이 물어보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유대교에는요 그 공로 개념이 있었어요. 공로 개념. 그러니까 공로 개념의 반영, 이거 공로 개념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한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인간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쟁취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일을 지금으로 하면 행위 구원이요,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막 하면 이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냥 어떤 진정한 의미는 둘째치고요 그냥 율법적 행위만 철저하게 그냥 그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진정한 마음이 배대된 그런 모습.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생일이 됐어요.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속에 만약에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의 상태를 안다고 쳐요. 그냥 주는데 건성으로 줘. 그냥 주기 싫은데 그냥 주는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막 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어떤 때
정말 없어서 사탕 하나 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양발 하나 붕어빵 하나라도 이렇게 주면요 그 진실한 마음을 알면 여러분 정말 큰 것을 주는 것보다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에 대한 정말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아무리 좋은 거 많은 걸 해도요 그 진실한 마음이 그 마음이 배제되면 여러분 그 선물 그 물건 그 행위는요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식이래. 가식 외식이래.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식을 배제해야 됩니다. 외식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다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외식으로 형식으로 내가 참여하는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올림픽 정식으로 형식으로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말씀과 이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형식으로 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마음의 생각의 추스름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지 않는 우리는 영원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래. 이 말은요 이거예요. 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특별히 에브라임 사본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야 이렇게 묻는데 이 말이 그 묻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에도 시작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자 보세요. 얻으리까?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해. 거기에 대한 답이거든. 야 내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야 내가 선한 분이 이것을 말하면 선한 선생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청년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로 보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한 선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진짜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육으로는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육신으로 보는 그 선한 모습을 이 청년은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이 청년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인 예수님인 나만 영적인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이 나만 바로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청년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명의 모습은 내일 궁금하면 내일 또 들어오세요. 자,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주님